여기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예화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서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대부분 연애할 때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사귀고 있는 이성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고요. 서로에게 있어도 볼 때 좋은 점이 많이 보여서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 성격이 급한 모습을 보이면 이게 추진력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게을러 보이면 게으른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 보여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점들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떨까? 똑같을까?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난 후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걸까?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같이 지내왔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문제는 사실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예전 모습 그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책임,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니까 나는 이걸 해결할 책임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울러서 문제가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하는 게 뭐냐? 문제가 바깥에 있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그냥 원망하고 막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문제는 바깥에 있고 내 문제는 아니니까. 하지만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하고 2장을 보면 우리가 설교를 듣듯이 좀 사뭇 비장한 느낌이 들면서 계속해서 어렵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핑계나 변명 이런 거는 또 하나도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꼭 막다른 이 벼랑 끝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인간들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막다른 곳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깨달아, 특별히 죄에 대한 심각한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책임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8절을 보면 실패한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고 변명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게 1절로 8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유대인인 건 맞는데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일을 맡기셨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책임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너희들을 샘플로 내가 보여주길 원한다라고 맡기셨는데 그 일에 참여시키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상반절에 어쩐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사실 믿지 않는 거지 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저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유대인들의 실패는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3절 하반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쉽게 말하면 부인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짓된 분도 아니고 정당하신 일이니까 거기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실 저희는 어쩌다가 악역을 맡게 된 거지 원래 우리가 그럴 만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기 때문에 솔직히 결과로 보면 좋아진 거니까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정에 얻었던 결과는 좋아진 거니까 하나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지금 얘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편에서 얘기했다 답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니까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의는 어차피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실패함으로 의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너희들이 한 거에 따라 그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흐릿하면 온 세상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얘기해요.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너희가 실패했건 말건 너희가 한 만큼 다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아니 저희가 거짓된 건 알겠는데 저희가 거짓된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 좋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저희를 자꾸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시면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런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도 똑같이 얘기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건 알겠는데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름이 높아지셨으면 이렇게 또 죄인 다루듯이 이렇게 심하게 달라주시면 좀 저희가 마음이 좀 그래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8절까지 볼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유를 둘러대면서 변명하고 핑계댈 일이 아니다. 죄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 져도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죄 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어떤 죄든지 괜찮아. 상관없어. 하나님께 가서 용서 달라고 얘기하면 돼. 약속하신 거 지키실 거야. 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겸손히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오듯이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뺀질뺀질거리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얘는 잘못이 뭔지도 알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들을 막 저지르고 사람들을 열받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와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뻔뻔하게 매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진짜 말만 뻔질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떠나서 정말 이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도 그것을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서받는 자의, 용서를 받아야 될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태도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 그래서 죄인지 알지만 눈 딱 감고 제가 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의 주변의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제가 죄를 안 짓고는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죄를 지은 상태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주님, 이런 상황 아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주님, 제가 마음은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육신이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사도 바울이 이랬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식이면 주님, 마음은 원이었는데요, 육신이 따르지를 못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매번 이러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는 이 말은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그게 맞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변명하고 핑계하고 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늘 입에 달고 살 말이 그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 짓고 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알겠더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더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나 한번 죄를 또 한번 져보려고.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런 말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집을 가출을 해봤는데 가출해 보니까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가족들이 엄마 아빠 우리 오빠 누나 가족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내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다시 한번 그걸 소중함을 느껴보기 위해서 오늘 밤 몰래 가출을 해보려고 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고파가지고 나 한번 죄를 한번 져보려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 같은데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죄 지은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도 변명이나 핑계나 자기 합리화나 정당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면 죄를 가볍게 여겨요. 어차피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그럼 죄를 마음대로 질 수밖에 없죠.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막 죄를 짓잖아요. 죄에 대한 용서,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이 값싼 싸구려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야.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무너질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하라 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은 교만해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왜 실패했느냐? 양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도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본질상 모든 면에서 다 죄인이에요. 원래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의인도 없고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된 의인도 없다 이 얘기예요. 제 안에는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로 받은 것들, 어머니의 유전자로 받은 것들, 조금 더 족보를 올려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자로부터 받은 것들이 제 안에 어딘가에는 분명히 다 남아서 그대로 있어요. 내 안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제 본성이에요. 아담 때부터 이 본성이 내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유전을 통해서 되물림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얻은 건 딱 하나예요. 타락한 본성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좋아진 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걸 내려보내면 그 좋은 게 좋은 상태로 지켜지기도 사실 힘든데,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내려보내니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래서 치우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이 말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 정서, 의지가 다 타락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타락한 게 아니라 다 타락해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정의는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십니까? 잘 못 와요. 왜? 걱정스럽고 돈 버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싸워요. 싸우면서 막 같이 사내 만에 이혼을 한 해 만에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한테는 넌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하고 앉아 있어. 얘가 마음 잡고 의지적으로 공부가 되겠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각자 연결되어 있는 게 각기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타락하면 나머지가 다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누군가 사람이 많은 이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제가 송영인 집사님 욕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송영인 집사님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부분을 제가 딱 집어서 또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집사님 앞에 보여서 제가 예화를 드는 거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군가에게 그 아픈 마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딱 꼬집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막 비웃듯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자존심 상하죠. 마음에 상처가 딱 입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얼굴을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해야 되잖아. 너 마음 상했니? 삐졌니? 아니야.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마음의 생각들을 갖고 계획을 세우죠. 언젠간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거야. 전의가 뭐예요? 싸우겠다는 의지잖아요. 의지를 불태웁니다. 반드시 내가 한 번 더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언젠가 딱 내가 생각했던 때가 되면 그 복수극을 이제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뭘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지정의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야. 내가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지. 내가 의지가 이러니. 사람의 연약한 것을 건드리면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럴까?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잖아요. 한번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냥 막 생각과 마음은 막 올라오는데 행동을 그걸 옮기지 못하니까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진짜 뭘 한번 내뱉고 싶은데 막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다 타락해 와 있는데 마지막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인간의 타락은 유구한 역사와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이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잘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은 타락할까? 그 이유가 뭘까?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찾는 자가 없다고요? 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악과 혼란을 잠재울 분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질서를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그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그분을 찾지도 않으니 나의 이 죄악과 혼란이 끝나겠느냐? 안 끝나죠. 마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빠져버리면 아무리 내가 질서를 찾고 평안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될 거라고. 너는 누군가 네 약점을 얘기하는 그 순간 파르르 떨면서 부르르 치를 떨고 복수하려고 할 거라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그것은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평안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13절로 18절은 인간이 타락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가 뭘까를 잘 알게 될 거예요. 먼저 13절 14절에 보세요. 하나로 함께 묶여있는 목구멍, 혀, 입술, 입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3절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14절 뭐예요?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그 말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 거친 말을 막 쏟아놓는다, 그만큼 그 사람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하지 않는 얘기를 막 한다, 그 사람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 말하는 것에 그 사람의 배운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제가 쓰는 말하는 속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의 가치관이 다 담겨 있어요. 제가 그리고 뭘 배웠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다 나와요. 말하는 것에 그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 감정, 경험, 지식, 좋든 싫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뭐 악한 말만 하고 사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아프게 건드리지 않는 그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그 범위 안으로만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아주 교양이 있고요, 그리고 착하게 말해요. 여기 안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아픈 상처만 안 건드리면 나는 아주 교양 있고 또 정말 착하게 선하게 은혜롭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범위를 넘어서 아픈 데를 콕 찌르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의 자존심을 상처내는, 나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을 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그 순간에 사람은 곧바로 파르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혹시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부터 제가 그 기억을 다 끄집어내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내가 했는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이번에 피크닉을 간다고 하면서 막 나들이를 나갑니다. 콧노래도 나와요. 날씨도 되게 좋고 아주 기분도 되게 좋아요.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속 140km짜리 그냥 차가 오더니 휙 해서 앞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러면 일단은 눈이 커지면서 입이 벌어지고 동시에 입에서 쌍시옷이 날아가죠. 이씨. 그러면서 쌍시옷으로 뭐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옆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또 우리 같은 또 그리스도인들 옆에 또 모르는 사람이나 뭐 불신자 하나 또 있으면 이러고서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나 혼자 운전하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쌍시옷의 연속입니다.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도 그래도 목사라서 쌍시옷까지는 안 가고 화가 나면 이러고서 그냥 웃고 가요. 근데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가고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붙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도로에서 이제 레이싱이 펼쳐지죠. 카 레이싱이. 어디 한번 끝까지 봐. 네가 그따구로 인유했어? 가만 안 둬. 그러고서 막 이제 막 활기를 내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붙으면 잘못해서 붙으면 이제 주먹질을 하든지 아니면 나도 갖다 거기 앞에다 확 대버리든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타락한 본성이 다 나오는 걸 남들이 못 볼 텐데 옆에 누가 있으면 참 무안하고 그러죠. 복수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고 뭔가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이 마구 생겨납니다. 입도 거칠어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맨날 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미 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이렇게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말만 하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잘 하질 못해요. 왜?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해서 부족하다? 그럼 그때는 행동으로 옮기고 뭐 그런 거죠. 뭐 15절로 17절은 우리의 행동이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17절.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본성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유익한 것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게 본성이 본성. 15절은 발휘하는 행동인데 아시겠지만 발은 우리의 지정의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다음 단계의 표현이에요. 움직인다의 얘기는 이미 여기서 정리가 끝났다. 내가 한 방 먹이러 간다. 내가 한 판 붙으러 간다. 그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16절로 17절은 하나님의 길이 평강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강의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파멸과 고생뿐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싸워볼 때가 처음에는 가벼운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 싸움을 합니다. 그 감정 싸움을 하면서 니네 집, 우리 집, 이제 집안 따지며 뭐 하면서 나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싸우기 시작하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둘의 타락한 본성의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빵 터지면 이제 폭발을 하잖아요. 폭발하면 제일 먼저 뭐가 문제냐면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손으로 막 때리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는 남편, 때리는 아내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둘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에너지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뭐가 거칠어지냐? 발도 거칠어져요. 집을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발길질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이고 할아버지고 상관없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손찌검하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하고 막 때려 부수고 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어찌해서 조절을 하고 설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려 부시는 거예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부부싸움한테 거친 말을 안 하고 때리지 않는 건 말할 줄 몰라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고 남편도 아내도 없으면 벌써 일이 나도 몇 번을 났겠죠. 18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결국 나의 영적인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럼 하나님 앞에 조심할 거 아닙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다 조심하겠지요. 그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 현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지라고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참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뭐 하지만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댑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19절 20절에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20절 율법을 의지해가지고 율법을 핑계를 댔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율법 때문에. 근데 율법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겁니다. 복음서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뭘 하냐면 율법의 조문조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데요,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후손, 무소의 제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말로 바꿔드릴게요. 저는 모범 시민이에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간까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한 번도 경찰서 간 적 없고 법원에 간 적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걸 증명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율법에 따르면 니네들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아닌데, 너희가 핑계를 대는 그 율법으로 볼 때 너희는 죄인이며 반드시 정죄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얘기하는 거, 유대인들이 아니요, 저희는 율법에 따라서는 죄인이 전혀 아닙니다. 왜? 죄 짓고 나서 가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나면 다 죄가 용서받잖아요. 다 했어요.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갖다 놓고 때로는 두 마리 갖다 놓고 세 마리 갖다 놓고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율법의 조문대로 죄를 대하여서 제사 지낸 걸 가지고 니네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율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들어서 니들의 크고 작은 죄를 다 알려주마라고 해서 율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죄인인 걸 유대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저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됨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께 왔느냐?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 졌다고,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랬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 줬다고,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고, 모욕당하게 했다고. 그래서 모였어요. 그럼 뭐 했어요? 어떻게 저 예수의 입을 닫게 만들까? 방법 하나밖에 없겠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될 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거예요. 빛을 따라가든지 빛을 꺼버리든지.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는 빛을 따라간 게 아니라, 주여, 저희가 죄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비춰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비춰버린 저 빛을 우리가 꺼버리리라, 죽여버릴 것이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버리죠. 그나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주여,
저희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죄인입니다. 저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와서 구원받는 은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율법에 따르면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 혹시 뭐 법원 가서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 받아보신 분 여기 없으신 거예요. 나는 경찰서에 가서 뭐 조서를 써본 적도 없고 재판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전 죄인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법적으로 보면 당신은 죄인이 아닌데, 법적으로 보면 당신은 잠재적인 죄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형법, 민법, 상법 이렇게 해서 법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아니, 법전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면 이렇게 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볼 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의 테두리에서 볼 때 당신은 잠재적인 죄인이에요. 율법이 똑같은 거예요. 너 율법대로 하면 지금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지, 너 근데 율법대로 보면 죄인이야. 사실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저촉돼서 잡혀갈 만한 죄를 들키지 않았거나 안 지었거나 한 거지, 죄인은 나는 죄인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아울러서 율법의 규정은 법의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뭐까지 보냐면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보거든요. 법은 그걸 안 보는데. 그래서 세상에 죄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율법을 따지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잘 살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대로만 하면 죄인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 지으면 뭐 하면 돼요? 번제 드리러 가서 양 하나 드리거나 비둘기 드리거나 염소 드리거나 그러고서 제사 지내고 오면 되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율법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유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교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을 잘 지키면 나는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지난 500년간 우리에게는 유교적인 가르침이 율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유교적인 가르침이.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시스템 안에 있으면 자신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율법의 역할이 제한되고 그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고 단언코 얘기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네, 율법은 죄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던 거예요. 법전은 죄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죄를 짓더라. 너도 이런 죄를 질 수 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의 목적이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율법의 원래의 역할은 그거였던 거예요. 이거 알지?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법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제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 율법의 원래 역할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시스템은 내가 지켜 행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행함과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지켜야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키면 돼.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동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행함의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천일 기도를 드렸다, 백일 기도를 드렸다. 왜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백일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주님, 제가 백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시죠? 남들은 못하는 백일 기도 하였어요. 주님, 율법대로 하면 행한 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은 대로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백일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백일 기도 심은 만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갚아달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왜 했는데? 딴 건 아니고요. 100일 하고 나면 그래도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다 심은 거니까 주님한테 얘기할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네가 지금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기도한 이유가 뭔데? 장신아, 나는 100일이나 네가 하루만 진심으로 기도해도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거든? 근데 왜 기도했는데? 아니 100일 기도하면 1000일 기도하면 그래도 쌓은 게 있으니까 뭐 더 좋게 보시고 더 괜찮게 보시고 뭐 주시거나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시스템 안에서는 내가 안전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를 한번 잘 보세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유교의 질서와 시스템이에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작은 것의 희생이 감내되어야 한다. 유교의 가르침은 그건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나는 그래서 큰 뜻을 이룰 거야. 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내가 희생하고 나에게 헌신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작은 것을 만들었죠. 노비를 만들었고 천민을 만들고 평민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양반을 만들잖아요. 자, 여기서 큰 뜻을 이루는 사람은 누굽니까? 노비예요? 아니잖아요. 양반이잖아요. 우리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과 이 나라의 큰 뜻을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신경 쓸 수 없어. 밭을 갈고 돈 벌고 뭐하고 이런 건 신경 못 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니들이 해. 나는 큰 대의를 이룬 일을 할 테니까 나는 그걸 할 거다. 그게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계급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본 사람,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하고 아이들이잖아요. 여자를 부엌대기로 보내버리고 아이들을 갖다 인격이 아닌 거로 취급을 해버리고 그래서 막 부리잖아요. 노비도 마찬가지고 짐승이죠. 유교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시스템입니다. 유교는 철저히 가진 자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큰 뜻을 이루는 자, 가진 자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만드는 시스템이 유교입니다. 유교는 그래서 철저히 가부장적인 거예요. 자매인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부엌대기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잘 보세요. 통치자는 그것을 통치 이념으로 쓰니까 좋잖아요. 충성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큰 뜻을 이루는 자에게 작은 자는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녀노소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똑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사회가 변하는 거였던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유교적인 개념에서. 지금의 여성운동의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보니까 여자들을 좀 그런 거, 그건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시는 걸 보세요. 그게 기독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유교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그 시스템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틀리겠어? 이게 잘못됐겠어? 이게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지. 여기 사람이 다 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허망하다고 언젠가 느껴지게 될 텐데 그걸 깨닫게 될지라도 저는 그렇게 살 거라고 보여요. 왜? 이단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오는 사람들이 왜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는가? 나오면 쟤 어디서 나왔대? 성경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걸 믿었대. 뭘 믿었대? 그러고 집에 있는 돈 다 날렸대. 우리가 손가락질 할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던 신천지나 안사홍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여길 왜 나와요? 차라리 거기 가면 내 믿음 믿어주고 내가 말하는 거 다 은혜롭다고 얘기해주고 다 그러는데 여기 나와보니까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알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 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 진짜 멍청한 삶 산 거야. 너 네가 죄인인지도 몰랐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너에게 해당된다는 것도 몰랐지. 너 참 어리석다. 이것도 깨닫지를 못하냐? 야, 나 같은 사람도 깨달았는데 네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냐? 이렇게 들리면 내가 쟤보다 똑똑하고 내가 쟤보다 잘났는데 쟤는 죄의 문제를 다 알고 예수 믿고 나서 나한테 자신만만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지를 못하면 아 그래 내가 멍청했다. 내가 참 몰랐다. 내가 진짜 어리석게 살았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본성이 그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듣기 싫어. 얘기하지 마. 아니, 머리 아파.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피하고 싶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리석고 생각 없는 사람, 짧은 사람, 모르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취급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발각돼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쉽지만 구원은 어렵습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놀랍게도 인간의 실패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해되지 않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막 일어나네요. 예전에는 설교 들을 때 남들한테 하는 얘기로 계속 그냥 귀로 들어 이 귀로 들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흘러갔거든요, 설교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향한 얘기로 계속 들리기 시작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그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은혜롭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은혜롭게 되고 내가 보는 것들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면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달았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율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좋겠지 저게 좋겠지 이러면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됐으니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삶에서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당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 율법의 그 능력 없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해결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고백하겠죠. 주여 제 안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에게 죄의 문제 해결은 구원받는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 죄의 문제 해결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요. 내게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부터 그런 본성을 타고난 죄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방법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방법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한 분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녀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죄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